카이로스 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먼저 얘기할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이제 객관적인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이제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우리 이제 종종 설교 시간에 말하죠. 자,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태초라는 시간이 있을 때 존재가 가능했다. 그리고 태초의 존재는 시간과 함께 시작했다. 근데 그거는 태초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카이로스 말하냐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듣고 제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딱 그거를 붙잡고 그걸 딱 붙잡으면 존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간 아무리 공간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시간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만큼 시간의식도 바뀌어요.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10살 땐 10마일, 20살 땐 20마일, 30살 땐 30마일. 저는 지금 65마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빨리 달려가는 거죠.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1시간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시간, 여러분 어린아이 놓고 나같이 강의하는 분 봤어요? 어린아이들 20분이면 강아지는 어떤지 아세요? 강아지 인간보다 훨씬 그게 시간 개념이 약해요. 짧아요. 네.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간은 시간이란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것, 시간을 의식한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거고 그게 카이로스가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개입이죠. 인간의 결단의 기회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부모님 장사하고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고 존재가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부모님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기회 끝났다. 그 사람이 그때 부모님 안 가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랐다면요. 예수님 따라간다면 해도 됐어요. 먼저 따라가고.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먼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네가 먼저 해봐. 그럼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해주세요.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안 속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야. 먼저 믿음으로 결단해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줄게. 근데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 이제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된 거예요.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가 그걸 다 버려요. 존재가 변화됐거든. 그러니까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말씀했을 때 목사님 이제 예수님 피곤한데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 그런 거 없어요. 내일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안 돼. 끝나. 그 순간 결단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제자의 부르심의 존재가 바뀌는 시간이 돼. 그게 카이로스야. 시간에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네.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이 되었고 네. 그때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 존재 변화라는 거는
네, 그 완전히 존재 변 변화된 존재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제자가 된. 네. 그 표현이 쪼끔 네, 더 알고 아니, 싶었습니다. 그때 말한 건 sanctification이 아니에요. 음흠. sanctification 성화라님에서 변화가 아니라 일반인에서 제자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네. 존재의 존재 변화가 시작이죠. 예, 시작되었다. 새로운 네네. 신분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예리하게 들으시네, 아주. 아. 아주 열심히 음.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하십시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의 그 차이점을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이런 일반 시간이에요. 그냥 지금 몇 시지? 지금 1시야. 그 다음에 몇 년도지? 2022년도 1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보세요? 네, 네. 크로노스는 그냥 말 그대로 시계도 크로노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 이제 좀 이따 점심 먹어야지, 뭐 내일 누구랑 약속하지, 그런 일반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카이로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뭐 기적일 수도 있고 개입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어떤 존재의 어떤 결단을 하는 어떤 접촉점. 그러니까 그게 기회예요. 자, 요게 그리스 신화인데, 요게 뭐냐면 뒤가 대머리예요, 사실은. 아픈 여기 머리카락이 있고. 여기 이제 기회라는 그 어떤 의미가 뭐냐면, 시간을 앞에서 잡지 못한 대머리는 못 잡으니까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인데, 크로노스 아까 말한 대로 객관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이게 개인적이라고 표현하기 나겠죠. 주관적이라는 거는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단의 시간.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집회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요. 이제 그러면 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면 나오십시오. 그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왜냐? 그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시간은 그 사람한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태초와 존재는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던 뭔가 있잖아요. 그죠? 없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있는 것은 동시에 시간이 함께, 그러니까 시간이 곧 존재의 시작인 거죠. 근데 그건 태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 존재가 바뀌고, 존재만 바뀌는 게 아니죠. 다 바뀔 수 있어요. 직장도 바뀔 수 있고요. 네. 제가 요새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지, 어디로 가오리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고향을 떠나라 그랬죠. 그 말씀 듣고 떠났죠. 시간이고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물질 세상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영의 세계, 비물질의 세계의 시간대로 보면 되나요? 그렇게 딱 끊을 필요는 없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아까 카이로스 시간이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BC 몇 년이라고 그러죠? BC가 아니라 저 AD. AD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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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준이 예수님 오신 때부터잖아요. 물론 북한 같은 데는 그거 사용 안 하지만 세계가 거의 그렇게 사용하죠.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게 역사의 하나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거죠, 이미. 그러니까 AD 그잖아요. After 도민인가 뭔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는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역사가 이 서구에서 시작됐지만 중세, 그 16세 이전까지는요, 쉽게 표현하면 신부, 소수의 귀족만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 물론 밑에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만 개혁한 게 아니라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성경이 일반인들한테 보급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화는요, 16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네, 복음이 일반인들의 실제적으로 들어온 시간, 성경이라는 존재가 서구 문화를 그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징기스칸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동양이 앞서 있었어요. 16세기에서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일반인들한테 일반화돼 가지고 복음이 성경책으로 번역이 돼 가지고 독일어부터 시작돼서 이게 스프레드 쫙 되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제네바에서 그 칼빈 그거 대단한 거 여러분 그게요 종교개혁 이상의 엄청난 서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가 그런 말 했다 그랬죠. 서구 특별히 북유럽의 역사는 칼빈의 제네바의 그걸 빼놓고선 생각할 수 없다. 교수님 저 예. 제가 네, 마무리 한번 먼저 질문할게요. 질문하세요. 그러면요, 지금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대로 제가 이해를 해본다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이게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요. 카이로스와 내가 지금 말한 거는 개인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거 카이로스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우리끼리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이해하는 게 틀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역사 해석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 쉬운 예로 힌두교는 그 전생을 주장하고 불교도 전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직선적 사관이에요. 처음과 끝이 있는 사관이라고. 근데 동양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윤회관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순환적 역사관이란 말이지. 근데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게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구약은 역사서가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종교관에서 이루어진 세계관일 뿐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과 삶의 경험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시간 말하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그건 니네나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 개인적이라는 의미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단어는 사용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때 수양에 가서 3일 동안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막 눈이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눈이 거의 허리까지 있었는데도 학생들 한 300명이 나가서 누구 하나 말을 안 하는데도 먼저 다들 눈 속에 그냥 파묻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막 기도하는데 딱 한 번 음성이 들렸어요. 신학자가 되라. 근데 제가 그때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다. 근데 보세요. 내가 그거 아직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구체적인 얘기였고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책을 읽으라고 뭐 셰익스피어 전집 뭐 이런 거 두꺼운 책들을 다 사줬는데 한국에는 이제 바닥이 다 장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온돌 들어오고 이렇게. 근데 장판 자세히 보면요. 탁구치기 딱 좋게 돼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이게 딱 네 방 칸에 그 장판을 붙여놓으면 이렇게 딱 네 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다가 셰익스피어 전집을 딱 세워놓으면 탁구하기 최고예요. 근데 우리 1960년대 초등학교 시절은 탁구장 가서 탁구하기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동네 애들 몰려놓고 셰익스피어 전집 이렇게 놓고 탁구 쳤다고 이렇게 방바닥이 딱딱하니까. 그러다 어쩌다가 저녁 때 아버지 오면
쫙 해놓고서 책 읽는 척했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책 읽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저는 운동. 제가 축구해갖고 우승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근데 원래 운동 좋아하고 조그만 마당에다 농구대 세워놓고 물고기 잡고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놀라운 거는요. 거짓말 조금 못할게요. 거짓말 조금. 20세부터 지금 65세까지 하루도 책을 안 읽은 날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요새 아프거나 뭐죠. 워낙 바쁘거나 할 때는 이제 제가 말한 책이란 거 꼭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이라든가 일반적인 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때 깨우치게 했든지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간 말씀 책 보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고 친구들과 말할 때도 계속 철학적인 얘기하니까 내가 대화하면 너무 무겁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강의도 무겁잖아.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돼먹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18세일 때 예수를 만났고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카이로스 두 번째는 20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